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예전에 했던 인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병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의 일생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 또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로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울만큼 갖춘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께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이것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쫓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 전의 바울과 회심한 후 바울의 삶 중에서 어떤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바울, 회심 전의 바울, 회심 후의 바울, 어떤 쪽이 더 좋습니까? 회심한 후가 좋습니까? 정말로 회심한 후의 바울이 좋으십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예수를 믿어 인생 망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편히 살면 될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목뱀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순교의 잔을 받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 보람된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누렸던 것, 그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만 바라본다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없다고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과 안 계신다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설명해봐도 꽉 막힌 것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신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유물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과 과학을 신봉하다 보면 영원히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도 선한 양심을 타고나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자세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나쁜 짓 좀 하면 어때? 안 걸리면 그만이지. 돈에는 눈도 양심도 없으니 파란 날에 해먹으면 그만이지. 물론 신앙이 있다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심판을 믿으니 함부로 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을 정갈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에는 후회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내기를 한다면 신앙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하면 어느 쪽에 거라고요? 신이 있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는 이신 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강의에 앞서 먼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음을 깨닫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은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사도의 직분도 수행했습니다. 훗날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한 일도 바울이 12사도와 같은 위치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 지역을 돌면서 예수를 전할 때 듣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하며 나선 사람이 하루에 3,0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와 박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 직분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공격했습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사도직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란 죄를 알게 하더라도 그 자체로, 즉 율법 준수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13개 조항 중 크고 무거운 조항과 또 작고 가볍게 여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로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복을 받을 텐데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과거 성전시대에 제사가 중요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금식하는 일들도 있었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면서 죄를 없게 하려고 고행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루터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빌라도의 계단 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올라가셨다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28개의 계단을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루터도 이 계단을 오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 것입니다. 일설에는 값진 계단에 유리조각을 붙여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계단을 오를 때 루터에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는 고행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주시는 의, 곧 예수는 복음을 뜻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루터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의에 이루고자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한 번쯤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예를 쓰는 그 심정.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에는 온이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며 3번씩이나 부탁하셨지만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잠들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돌아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다고 죄송스럽다고 여긴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은혜라니 무슨 뜻입니까? 당장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성숙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깨지고 부끄러움 당한 것처럼도 돌이켜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무슨 말입니까? 신앙. 한자죠. 한문이죠. 신이나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믿음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믿음에서 시작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배우자는 서로 믿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삽니다. 못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땅이 갈라질 것 같고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되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을 잘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넉넉해지거나 더 건강해졌거나 자녀가 특별히 잘 되었거나 부모, 형제와 가족이 잘 되었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찾자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깝게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나 예수 믿어서 뭔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매주마다 신방하고 있는데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께 누구신지 아시죠? 제가 그 가정을 잘 찾아갑니다. 몸이 불편하고 기도 어두우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었고 또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고자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권사님의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믿음은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육신의 고통도 없게 하시며 밤에는 단잠을 일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